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8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에는 성경에 너무나도 중요한 비유 가운데 하나인 토기장이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 비유는 어떤 근원적인 질문에 근원적인 답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해 오고 있지만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줍니다. 근원적인 답.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누구의 손에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아마 이 예레미야가 이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던 때가 여호야김 왕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아마 통치하고 3년 이내에 이 말씀을 들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마 이 토기장의 집은 예레미야 19장 2절에 보면 이 하시드 문이라는 문이 나오거든요. 이 하시드 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질그릇 조각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해서 도자기들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름 자체를 질그릇 조각문이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 이 하시드 문을 통해서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 비탈에 아마 이 토기장이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이 토기를 만드는 아주 좋은 흙이 있었던 곳이고 그 흙이 있던 그곳에 토기장이들이 토기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가서 그릇을 사라 하는 게 아니에요. 쇼핑하러 가라 그게 아니라 일단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순종하지 않고 이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토기장이 집에 내려갑니다. 자, 3절 4절에 보시면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습니다. 토기장이 집에 가서 보니까 이 농로로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농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는 이 돌 2개를 가지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과거에 여러분 토기를 만드는 장면을 쭉 보시면은 이 굴대 수직으로 된 굴대에 2바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밟아 가지고 이 밑에 바퀴를 굴리면 위에 이 바퀴가 같이 도는 거잖아요. 그 위에 바퀴에다가 이제 점토, 진흙을 올려 가지고 이게 돌 때 손으로 만져서 그릇을 만드는 바로 그 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쭉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지는 장면을 예레미야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터짐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허리띠를 산 뒤에 그걸 하나님께서 강변에 숨겨놓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썩어서 못 쓰게 되잖아요. 그 못 쓰게 되었을 때의 그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이 터짐에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터짐에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진흙 자체가 이 토기장이가 계획했던 그릇을 만들기에 적합하지 못한 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왜 여기에 나오는 이 진흙이 토기장이가 처음에 만들려고 계획했던 그 그릇을 만드는데 왜 부적합한 진흙이었는지 설명은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토기를 만드는 장면을 보면서 유추해 봤을 때에는 그 진흙 속에 어떤 돌덩어리 같은 것이 들어 있었다든지 아니면 진흙이 너무 말라 있었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이 못 쓰게 되었다, 터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에 적절하지 않은 이 진흙을 보고 버린 게 아니라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도기를 만드는 그 토기장이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나쁜 진흙은 아예 쓰지도 않아요. 가장 좋은 진흙, 그
토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진흙이 나는 그 지역에 공장을 만들고 토기를 만듭니다.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이천에 뭐 토기하는 곳이나 우리나라 전국에 보면 토기장이들이 있는 곳에는 좋은 흙이 있는 그런 고장에 그 토기 공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아예 나쁜 진흙은 쳐다도 안 봐요. 사용하지를 않아요. 아예 쓰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편없는 진흙도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대했던 그런 진흙은 아니지만 형편없는 그런 진흙이지만 하나님은 내다 버리지 않고 그 진흙을 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드시더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가시고 변환시켜 나가시고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세상의 토기장이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이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드시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그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모자라는 진흙을 가지고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낼 때 그 인내,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 4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요점은 진흙이 토기장이가 작업하는 데 대해서 질문을 한다든지 비판하는 게 가당키나 한 거냐 우스운 일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의 대리자로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사용하시려는 데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반대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고레스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이지 토기를 만드는 진흙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3절 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러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토기장이 비유가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진흙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진흙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해야 하는 진흙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 코드를 집어넣은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진흙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그 처음에 계획했던 그릇을 만드는 그 계획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진흙이 되어야 되는 인간의 책임이 바로 진흙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토기장이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시죠. 지늘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뭐가 되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는 대단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영웅호걸들도 많고 머리 똑똑한 분들도 많고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굉장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볼 때는 진흙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렇게 늘 인정을 하고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어 가고 하나님의 계획에 쓸만한 그릇으로 진흙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참된 그런 진정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오늘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국가를 축복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그 계획을 뒤집어서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재앙을 주려고 했는데 이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그러나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죄를 지으면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교리 공부를 하잖아요.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자들이 이 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죠. 그래서 공유적인 속성이 있다, 뭐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다, 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는 초월성이 있는 반면에 또한 내재성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시고 무한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 초월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은 이신론이 주장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이신론은 영국에서 나온 철학이잖아요. 하나님은 시계공과 같다. 이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태엽을 감아서 그냥 돌아가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멀리서 보고 전혀 간섭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이신론의 하나님인데, 성경이 나오는 말씀이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멀리 계시는 마냥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내재하신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내재성,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자들은 신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실까? 여기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실까요? 우리가 두 가지 용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성취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서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초부터 종말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서 이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이건 변하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월성 바깥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은택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단어로 어근을 살펴보면 그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물을 펼치시는데 이 온 세상 전체,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그물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작정에 의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변할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재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역사 속에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내재성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느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은 종종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해요. 왜? 피조물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은 취소되고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온 니느웨 백성들이 다 죄를 덮어쓰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니느웨 백성들은 재앙을 받아서 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에 따라서 그들이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려는 뜻을 바꾸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변화되지 않아요. 변경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은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주관하십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 안에서는 종종 우리가 선택하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규범적인 뜻을 주셨어요. 절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뜻을 바꾸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재앙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작정을 바꾸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 안에서 반응을 보고 그 계획을 바꾸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진흙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긍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을 갖고 계시고 그 영원한 작정에 따라서 이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규범적인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에 관여하신다.
이것을 함께 가야지 어느 것 하나를 배제해버리면 이 성경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같이 긍정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예레미야 18장 11절이 예레미야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예레미야서가 강조하는 게 바로 11절에 나와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게 예레미야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어요. 회개하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마이웨이로 그냥 쭉 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에 따라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준비된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래서 계책을 세워서 너희를 치려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망의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재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치심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에 따라서 너희들이 돌이키고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면 내가 이 재앙을 돌이켜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강조는 심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제안,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재앙을 돌이키겠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게 다 헛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이 진흙인 유다에로부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만한 합당한 반응을
얻지를 못하셨어요. 어쨌든지 회개하면, 돌이키면,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실 재앙을 바꾸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텐데 스스로 그걸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동시에 진흙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는 항상 유배지에 끌려가 있는 포로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를 써서 보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포로지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걸 발견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을 따르지 않고 그 뜻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포로로 끌려와 있다는 걸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가능성을 본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면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도 있겠구나. 그 소망의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찾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런 진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이 규범적인 뜻에 올바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가는 길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토기장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과도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길과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규범의 뜻에 순종하면 재앙을 내리시려고 해도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남은 생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